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시대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일을 증거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신도교회를 사랑하고 계심을 느끼십니까? 더 느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셔서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끊임이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뭐든지 감사하게 되지요. 그러면은요. 할렐루야. 그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실제적 행동 수칙에 대한 것들을 함께 계속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한 가지죠. 우리에게 계속 자꾸 묻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묻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엠마오로 지금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고 있냐라는 이 말, 엠마오로 가고 있냐,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냐는 이 질문, 이 말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제자들은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권성기사님께서 함께 우리에게 나누셨던 그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말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 그곳에서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오늘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했던 11명의 제자, 한 명을 죽었으니까요. 11명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그들 또한 각자 제 갈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눴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상황이 있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13절 이하에 그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예수를 따랐던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 각자의 길로 돌아가고 있는 그 제자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돌아가는 중에 일어난 상황, 그들이 돌아가는 중에 서로가 이야기했던 그 대화,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내려가고 있던 그 상황과 그 상황 가운데 서로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의 대화의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차피 오늘 본문하고 이어지는 이야기니까요. 첫 번째, 오늘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가 어디요 도대체? 엠바고는 하는데 내가 기사들이 얘기하는 엠바고는 하는데 엠마오는 도대체 모르겠네. 엠마오는 지역이 있어요. 네. 아마도 이미 두 명이 살던 곳인 것 같아요. 고향인 것 같아요. 네. 고향이 됐든 뭐 그 사람이 일하던 직업이 있었던 그곳이 됐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두 번째, 오늘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 말씀에 그들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와 그들에게 펼쳐진 상황들의 모습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요. 근데 그 15절과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 예수님 앞에 반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예수님 앞에 반응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그들의 대화를 보면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19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들이 알고 있었고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냐면은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말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잘못 믿었고 예수님을 잘못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 한 가지가 생각나죠? 그들은 생각의 오류를 범하고 있었고요 삶의 오류를 범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지만 잘못된 삶을 그들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랬던 그들 엠마오로 내려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 반응하지 못했으며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따랐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후에 이 13절 이후에 하반기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신들의 고향을 향해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길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바뀐 거고요. 두 번째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세 번째, 이후에 3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속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 건 네가 느끼지 못했었니? 너 혹시 그분이 말씀하실 때 가슴이 막 뜨거워지지 않았었어? 라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안에 이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반응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엠마오로 자기들이 각자 갈 길을 가던 그들이 예수를 보고 예루살렘에서 걸어가고 예수님 앞에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추구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쫓아가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능력, 즉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능력에 관심이 있었지 또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교회 나오면 그게 믿음 생활인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그것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 찬양할 때 나도 찬송 부르면은 나도 믿음 있는 것 같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고 남들 막 기다리다가 기도 그냥 못 입으려고 막 기도하면은 그게 하나님 다 들으시는 줄 알고 하나님 다 기뻐하시다고 다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너 잘한다 너 내가 복 줄게 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만 관심 있었고 예수님의 행동에만 관심 있었고 한마디로 예수님의 팬이었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다고요. 교회의 팬이었고 그냥 교회 사역의 팬이었고 예배 시간 예배드리는 팬이었고 그냥 기도하는 팬들이었지 정말로 예배자 경배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고 깊이 있게 주님과 교제하고 깊이 있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는 팬들, 그냥 막 몰려다녔다가 썰물이면 밀물이면 밀물처럼 쫙 왔다가 예수 잡히면 썰물처럼 쫙 빠져버리는 자들, 그냥 팬이었는데 그 주인공이 없으니까 더 이상 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팬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갈 수밖에 없습니까? 다시 내 갈 길을 갈 수밖에 없지요. 내가 따르던 그 사람이 없어졌는데 나는 그 사람의 팬이었는데 뭐예요?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본질에 주목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본질 앞에 믿지 아니하고 본질적인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교회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고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섬기는 본질을 잘못 알고 있으면은 우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본질을 잘못 알고 있으면은 우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본질 앞에 정렬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질이 아닌 현상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삶에 이루어지는 것에 반응하고 보며 살지 마십시오. 오늘 이들은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아니 이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대들은 다 똑같았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 환경과 삶에 반응하고 그것에 영향받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아니 몸뚱아리가 있는데 어떻게 그거 안 합니까? 아 당연하지요. 당연히 몸이 반응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과 영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몸은 비록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도 똑같이 육신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어서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쉬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까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해야 합니다. 벌어야 합니다. 이것까지 포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이전에 우리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먹어야 하는지, 내가 왜 자야 하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나에게 삶의 터전이 왜 주어졌는고, 나에게 일이라는 영역이 왜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고 그게 왜 내게 왔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터를 허락하셨고 일의 영역을 허락했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본질에 주목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냥 겉껍데기에 추구하지 마세요. 썩어질 것들이 없어지면 그만입니다. 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늘 얘기하죠. 필요의 조건이지 필수의 조건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필수와 필요를 바꾸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졸업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전국 못 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낙제됩니다. 낙제. 아멘. 필요와 필수를 분명히 구별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필수가 아니라 필요예요. 필요. 아멘. 내 몸을 위해서 있는 모든 것들은 필요입니다. 필요. 돈도 필요고요. 음식도 필요고요. 옷도 필요입니다. 할렐루야. 일도 필요해요. 필요. 그건 필수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필수와 필요를 헷갈리지 마세요. 필수가 분명히 앞서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 이게 우리에게 필수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머지는 필요고요. 아멘. 저는 계속 본질에 대한 것들을 추구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회복하십시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세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현상을 기대하지 마시고, 기도의 본질을 추구하시고, 예배의 본질을 추구하시고, 헌신의 본질을 추구하시고, 순종의 본질을 추구하세요. 할렐루야. 직분의 본질을 추구하십시오. 그 직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기대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기대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질에 반응하는 자가 되세요. 헛것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별것도 아닌 것들에 반응하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본질에 반응하세요. 세상 그 별것도 아닌 거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거 불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밥 잘 먹고서 왜 쓸데없는 데 반응합니까? 주님 앞에 반응하기도 부족한데 그 에너지가 아니고 주님 앞에 주둥이가 아니라 주님 앞에 반응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본질 앞에 반응하려고 애쓰세요. 그 쓸데없는 거에 반응하지 마시고요,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디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늘 바라보시면서, 할렐루야, 떼치해야 돼. 떼치. 할렐루야. 이놈 목둥이 또 쓸데없게 반응하고 있네. 이놈의 주둥이 또 쓸데없게 반응하고 있고, 할렐루야. 이놈의 손가락, 이눈 또 쓸데없게 반응하고 있네. 할렐루야. 아멘. 본질에 반응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자고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모든 이 오감이 하나님 앞에 반응돼야 돼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맞춰줘야 되고요. 할렐루야.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 삶이 선택이 아니죠.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아멘. 우리의 출발점은 거기였습니다. 인류의 출발점도 거기고요. 이 지구라는 인류가 만들어진 출발점이 하나님이었어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태어나고 하나님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시작돼야죠, 모든 것들이.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본질이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이게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할렐루야. 그냥 내 옛날 믿음으로 돌아, 이게 아닙니다. 아멘. 본질 앞에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질 앞에 반응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된다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상이 아닌 본질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현상이 아닌 본질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현상이 아닌 본질에 집중하시길 축원하고, 현상이 아닌 본질에 먼저 반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질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본질을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도 본질적인 것들을 위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로, 아멘, 본질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 목사를 위한 게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멘, 이 교회, 이 건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할렐루야, 교회 재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상이 아닌 본질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이 아닌, 표적이 아닌, 축복이 아닌, 해결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집중하시기를 축원하고, 아버지께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돼요. 아멘. 싸워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싸워야 돼요. 아멘. 나의 생각의 영역에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지도록 싸워야 이겨합니다. 아멘. 내가 갖고 있던 옛 생각들, 이거를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내 마음에 갖고 있던 옛 마음과 옛 감정들 싸워 이겨야 됩니다. 삶의 습관과 삶의 버릇들 싸워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가장 영적 싸움의 시작은 어디라고요? 나
나부터요, 나부터. 할렐루야. 다른 누구를 싸우기보다 나 먼저 위해 싸우십시오. 내 생각이 헛된 생각을 물리치시고 내 마음에 헛된 감정들을 물리치시고 나의 삶에 헛된 반응한 것들을 잘라내십시오. 아멘. 아버지 앞에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다 잘라내세요. 할렐루야. 리셋하십시오. 리셋. 아멘.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그게 더 빠른 거예요. 할렐루야. 꼬인 거 풀어봤자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다 잘라버리고 새로 해야 돼요. 새로.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낚시를 가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여러분 낚시 다니면 낚싯줄이 이렇게 엉키고 막 꼬이잖아요. 여러분들 안 돼서 모르겠지. 꼬여가 하여튼 엉키고 막 그래요. 꼬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맨 앞에 꼬이면 그냥 잘라요 그만이지 중간에 탁 꼬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낚싯줄이 이렇게 막 풀어지다가 이렇게 뭉티기로 한 번에 탁 나가는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꼬이고 엉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를 그냥 잘라내고 두는 이유잖아요. 그러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아이고 그래 남네 괜찮네 하고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잘 묶어도요 작은 고기가 잡히면 상관이 없어요. 어느 정도 이 텐션 힘이 작용해도 이 줄이 묶은 줄이 이 매듭법의 어느 정도로 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고기는 괜찮은데 정말 큰 고기에 잡히면요 아무리 묶어서도 나중에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엉키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잘라내버리고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해요. 새로 다 바늘을 묶고 채비를 다시 해요. 아까워도 잘라내버려야 돼요. 왜요? 나중을 위해서요. 나중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리셋하십시오. 필요해요.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 엉킨 거 불러봤자 안 돼요. 아멘. 그리고 대충 땜빵 시켜봤자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가끔은 땜빵을 해가지고 써야 될 것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잘라버리고 할렐루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거룩한 가지치기. 아깝다고 그 가지 남겨봤자 다른 나무 가지에 열매 못 맺어요. 아까워도 가감이 잘라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만이 다른 가지들에서 건강한 가지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싸우십시오. 잘라내십시오. 생각을. 아멘. 마음을 제거하시고 삶을 절단내십시오.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부부싸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잘됐다 너 오늘 끝나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저는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죠. 우리 신도교회가 이제는. 할렐루야. 이거 뭐 앞뒤 목까지 분별 못하는 거 아니죠? 할렐루야. 저는 영적인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어둠의 영들이 계속 그 끈을 타고 들어옵니다. 아멘. 내가 남겨놔봤자 그 흔적은 계속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해보면은 처음에는 어려워. 두 번, 세 번 하면 쉽습니다. 왜요? 흔적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어렵고 서툴러요. 근데 두 번, 세 번 하면 쉬워요. 왜요? 내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도 똑같은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다가오는 통로도 똑같아요. 그래서 리셋해야 되는 이유가 잘라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두면 좋겠지요. 아깝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아까워하지 말어.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남기지 말어. 그냥 아무리 좋아하고 그냥 다 없애도 닦아고 다 그냥 없애버려. 왜 그런지 아니? 너희들 남겨두면은 나중에 너희 옆구리에 그게 가시가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죄가 계속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계속 우상 숭배의 문화, 계속 죄의 문화가 그들의 삶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또다시 그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과 비극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절단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감이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잘못된 생각 잘라버리고, 아멘. 잘못된 마음의 감정들 잘라버리고,
삶의 기준과 가치관들, 습관들 잘라버리십시오. 옛날 그거 지어봤자 좋지 않아요.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누이 제가 얘기하지요. 오늘만 사십시오. 아멘. 오늘 주어진 오늘 살아가시고 내일도 주어진다면 내일을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과거는 그냥 과거에 끝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는 거고요. 또 내일이 주는 내일이 있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고 내일이 주는 내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싸우세요. 멈추지 않고 싸우십시오. 그 어둠의 영들과 계속 싸우세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 하나님의 영역이 될 수 있도록 바꾸십시오. 그럴 때 보이는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로 바꾼다면은 우리가 본질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본질을 추구하고 싶잖아요. 안 돼요. 나도 목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놈의 생각이 그게 안 돼요. 내 마음이 그게 안 되고요. 삶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싸우시라고요. 할렐루야. 싸우시라고요. 그래서 아멘. 그래야지 본질을 돌아갈 수 있어요.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50년 나가야 약방 하나님께서 2020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큰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이 50년 나가야 약방 뭐 했다고요?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그들이 뭐 한 거예요? 거기서 영적 싸움한 거예요. 식으면 정패하고 집도 가지 않고 삶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거기서 치열하게 열 동안 영적 싸움한 거예요. 즉 결국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잖아요. 즉 그때부터 그들이 뭘 보기 시작한 거예요?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삶에 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아끼지 않고 갖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재산 얼마나 아깝게 모았겠습니까? 그죠? 평생을 따면서 모은 재산일 텐데 근데 싸워서 이기고 나니까 아버지 앞에 집중하고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헛된 것이 알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를 깨닫기 시작한 거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지를 그들이 느낀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지음받았고 내가 왜 존재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살아가야 하며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가 그들이 분명히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그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연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 열심히 영적 싸움 하셨지요? 아멘. 지난 한 해는 치열하게 싸웠고 올 한 해는 나름대로 영적 싸움 하셨지요?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하셔야 합니다. 그거. 아멘. 제가 이 앞에서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하셔야 돼요. 이제.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2년 동안 배웠으니까 여러분 각자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3년 6개월 동안 가르치고 충천하셨어요. 예수님 한평생 같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3년 6개월 동안 함께하고 딱 가셨어요. 네? 제가 지금 여기 2년 8개월 있거든요. 내년 되면 이제 3년쯤 되는 제가요. 네? 여러분 스스로 이제 하셔야 합니다. 영적 싸움 스스로 하셔야 되고요. 모르지 않습니까? 저 3년 6개월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3년 6개월 있다 갈지 36개월, 36년 있다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일단 3년 6개월 동안 저희들 함께 갔다 가셨어요. 열심히 가르치시고 이제 니들이 해야 된다. 내가 가르쳤으니까 니들이 해야 된다. 여러분들 하십시오 이제는. 할렐루야. 저를 따라오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할렐루야. 저의 팬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나라를 함께하는 동역자일 뿐이지. 아멘. 제 팬 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한다고 여러분 따라하고 안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각자가 하는 거예요. 각자가.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을 지키고 기본을 찾아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영적 싸움은 기본이에요. 기본. 최정재 권사님이 됐든 우리 최신정 권사님이 됐든
김요희 권사님이 됐든 유한이가 됐든 유혜리가 됐든 간에 할렐루야, 영적 싸움은 신도교회의 기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상한 로맨스를 꿈꾸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우리 신도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상한 로맨스를 꿈꾸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 행복한 공동체, 웃음이 넘치는 공동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뭐 서로가 막 웃고 막 날마다 이런 공동체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성경에 그런 공동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족 하면서 인본주의적인 교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가족 같은 공동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물며 가족도 가족같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가족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생각해보세요. 가족도 가족같이 못 지내는데 교회에서 가족같은 교회를 얘기한다는 게 말이 돼요? 니네부터 가족처럼 만들어서 와서 가족이라고 얘기해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가족이 아니에요. 교회는 군대입니다. 예수님은 전사셨고요, 예수님은 용사셨고요, 예수님은 싸움꾼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때문에 싸우시는 분이셨어요.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에 치열하고 맹렬하게 강력하게 싸웠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싸우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귀신과 싸웠잖아요. 초대교회가요. 병마들과 싸웠고요, 세상 죄악들과 싸웠고요, 핍박과 싸웠고요, 반란과 싸웠고요, 고난과 싸웠고요, 세상 유혹과 싸웠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싸우십시다. 열심히 싸우세요. 사랑 때문에 싸우세요. 할렐루야. 다른 것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사랑 때문에 싸우세요. 영혼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가정을 향한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 할렐루야.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게 화가 나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막 분노가 차올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가서 멱살 잡고 그냥 험한 말로 패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함부로 교회를 얘기하고 함부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함부로 예배를 얘기하고 함부로 목회자를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은 가서 그냥 멱살 잡고서 그냥 차근차근 밟고 싶어요. 그냥 밟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싸울 수 있어요. 다윗은 무슨 또라이였습니까? 그 골리앗과 싸우게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화가 아니라 누굴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내 화가 아니라 아멘. 내가 왜 싸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교회가 짓밟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짓밟히는 것을 보여서 싸워야죠. 아멘. 그 인간과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워야 된다고요? 이 원수 사람 마귀 귀신들과 싸워야죠. 할렐루야. 아멘. 이를 바득바득 깔며 싸워야 됩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싸워야 되고요. 아멘. 끝까지 한 해 끝까지 싸우시길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보여지는 것들도 하나님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해. 꿈속에 더러운 것들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더러운 것들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겠지요. 자식을 봐도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을 되돌아봐도 감사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다 떨어진 내 삶을 쳐다보고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됩니다. 아멘.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있다고 그냥 행복하고 없다고 그냥 쭈그러드는 게 아니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할렐루야.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멘. 왜요? 아버지 앞에 내가 있으니까. 아버지 이것이 내 것인데 내가 뭐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수의 목자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더라. 할렐루야. 이 본질을 보지 못하면 그게 안 보여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지, 답답하고 그냥 한숨만 나오고 어찌 살아야 되는지 걱정이고 근심이 되지요. 본질을 보고 아버지를 보며 아버지 앞에 집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얘야, 상 받아라. 아멘. 그 상에 맛있는 반찬도 있고 따끈한 밥도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상을 차려주시잖아요. 아멘.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얘들아 밥 먹자, 밥상 차려주시잖아요. 그것도 생선을 잘 구워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싸우셔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꾸시고 보이는 세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영향 아래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만 듣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만 누리고 느끼고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오는 거 보고 듣고 누리고 취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 할렐루야.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좀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죠? 아멘.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인류가 끝이 날지 내일 인류가 끝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지 내일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서 볼 때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 떠나서 인류적인 주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생명이 내일 있다고 보장할 수 있도록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나의 삶이 내일도 있을 수 내일도 있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냐고. 아무도 보장 못해요. 아무리 의사도 보장 못합니다. 생사복의 주관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데려가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오늘 여기서 봤던 여러분들 내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오늘 살았다는 하루의 삶도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내일이 주어진다면 내일도 나의 삶의 마지막 날이 될 거예요. 아멘. 내일은 마지막 날처럼 사셔야 돼요. 아멘. 오늘도 마지막 날처럼 사셨습니까? 내일도 마지막 날처럼 사십시오. 내일 하루가 주어진다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나에게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것이 인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고요, 나에게만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본질 앞에 날마다 돌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비유적으로 많은 것들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열처녀에 대한 비유적인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열처녀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열처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열처녀에 대한 것들은 지식이에요. 지식.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의 재림에 대한 때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영적인 지식입니다. 지식.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준비해야 돼 라고 이게 영적으로 지식적인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알아야지만이 대처하고 알아야지만이 준비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 맞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설 준비하고 계십니까? 넉넉히 준비하시길 축원합니다. 달랑달랑 준비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넉넉히 준비하고 계세요. 언제든지 가자 예 주님 가십시오 라고 할렐루야 오라 하면 예 주님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준비하고 사십시오. 깨어 있으십니까? 깨어 있으십시오.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기대하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눈 뜨고 코백하고 기백하고 다백하는 세상이에요. 알겠지요? 옛날에 눈 뜨고 코백하 했는데 요즘에는 눈 뜨고 있으면 코도 백하고 귀도 백하고 손도 다 백하고 발 다 백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더 바짝 정신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그렇게 우리가 도전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눈 뜨고 내가 교회에 앉아있는 것 같고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은 할렐루야 내 눈을 확 가리고 어느 순간에 내 귀를 확 닫아버리고 내 마음을 냉랭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깜빡하게 만든다는 거 한순간이에요. 아멘. 내가 교회에 앉아있어도 내가 예배드리에 앉아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내 마음이 깜빡해지게 만들고 내 생각이 혼란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내 눈을 가리게 만들고 내 귀를 닫게 만든다니까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장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저는 하루의 삶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그냥 나중을 위해서 그냥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그래 준비해야 돼 그래 깨어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나는 깨어있어야 되고 넉넉히 준비하고 있어야 되며 기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 날의 먼 이후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일이에요. 아멘. 내일 우리는 넉넉히 준비하고 하루를 살아가야 되며 바짝 깨어서 하루를 살아가야 되고 기대하고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니까요. 내일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만나고 맞이하고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되어 있고 깨어보고 맞이하고 기쁨으로 안길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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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그런 마음 안 듭니까? 제가 요즘에 느끼는 영적인 그런 어둠의 영들의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별별 재미가 안 느끼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이제 없어지고 이제 예배에 대해서 별로 이제 흥미도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별로 흥미도 없어지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막 일부러 한 건 아닌데 그냥 세상이 그냥 살다 보니까 뭐 교회도 뭐 그렇고 뭐 예배도 그렇고 한마디로 그냥 다 그렇고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막 가슴이 막 불타오르십니까? 막 교회 오고 싶어서 막 미쳐 한다고 죽겠습니까? 막 그냥 밤에 막 잠을 설치고 막 그냥 그냥 머릿속에 어디 교회 예배 은혜 막 예수님 막 부르심 막 하나님 나라 이런 거 같이 서 있습니까? 그냥 그렇잖아요. 뭐 안 되면 말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성도들 마음 말지 내가 못하라고 예배 안 가는 거 내가 못죠. 교회 뭐 헌신 안 하는 것도 어떻게 어떻게 뭘 뭐라 그래요. 자신들 복이지 뭐 내가 뭘 뭐라 그래요. 그런 거지 뭐다. 야 나 할 말 하면 되지 뭘. 이런 마음 안 드십니까? 드시지요?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원수들의 마음이에요. 원수들의 마음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만 드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인류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어둠의 영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관심을 우리들 마음에서 없애버렸고요. 예배에 대한 관심을 없애버렸고요.
은혜에 대한 관심을 없애버렸고 그저 아예 없앤 건 아니에요. 그냥 그저 그런 감정만 남게 만들었어요. 예전처럼 막 교회 안 가면 막 안 될 것 같고 막 예배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냥 막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막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말씀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감정이 없어지고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코로나인데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잖아. 똑같은 마음이에요. 저 여러분 이기십시오. 아멘. 이겨내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 계속 우리가 한 주간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함께 기도했던 제목 한 가지 기억나십니까? 뭐게 됐는지? 제가 계속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한 주간 내내 기도했던 한 가지 기도 제목 기억하십니까? 모르지요? 뭔 기도 제목이 항상 나누어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하도 많아가지고서 하나님 이 한 해의 끝에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예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강력히 부어달라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래서 그 기도했던 거였어요. 아, 어디 명들이 이때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품어주고 있구나. 그래서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렇다고 여러분들 교회 안 오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회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해요. 다 해. 하는 건 다 합니다. 예배는 다 섬기고 뭐 베이스북 비트로 다 쳐요. 다 해요. 똑같이 다 해요. 근데 어떤 마음 하냐면은 그저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저 그런 마음. 한마디로 이런 마음. 감흥이 없는 마음. 그냥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그냥 이런 거 합니다. 이기십시오. 아멘. 이기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이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의 날이라면 여러분 과연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나도 못 가요. 나도. 저도 못 갑니다. 여러분도 못 가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겨야 돼요. 아멘. 이기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해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아멘. 이 한 해만 잘 이기시면 될 거예요. 아멘. 이게 마지막 고비일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이 마지막 고비일 거예요. 이기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지 못할지라도 마음만은 뜨거워져야 돼요. 아멘.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은 식지 않아야 되고요. 아멘. 비록 우리가 모이지 못하더라도 마음은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록 예배가 제한적일지라도 우리의 심장만큼은 주님의 은혜를 향해서 뜨거워져 있어야 돼요. 아멘. 식지 않아야 돼요. 아멘. 제가 자주 가는 호떡집이 있어. 이 프리지오 앞에 하는 호떡집. 여러분 아십니까? 그 프리지오 앞에 아파트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그 차에서 파는 호떡집이 있어요. 젊은 여자하고 이렇게 하시는 오뎅 파는.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성수 입사님 아파트 다시 들어가면 오른쪽에 호떡 장수 있어요. 여자분하고 남편하고 아줌마가 하는 거. 네? 있는 건 안다. 네,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거기 단골이거든요. 네. 제가 전에 저기 시내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도 거기 갔었어요. 왜냐면 당진에 호떡집이 없더라고요. 노점에서 하는 호떡집이 없더라고요. 저 한간에 뭐 있는데 호떡은 노점에서 하는 게 맛있어요. 오뎅도 노점에서 파는 게 맛이 겨울에 이렇게 호흡 불면서 이렇게 먹는 게 맛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 가원 헬스장 앞에 있었거든요. 오뎅 장수, 붕어빵 장수가. 그래서 애들하고 맨날 밤 되면 거기 나가서 그 붕어빵 남은 거 다 먹고 오뎅 남은 거 다 먹고 왔어요. 항상. 태연이 우리 우혁이 준서 내용 남아가지고 저녁에 이제 11시, 10시 되면 기도 저녁에 하루 마무리 기도 딱 1시간 정도 하고 나서 나가자. 그래서 오뎅집 가가지고 거기도 오뎅 남은 거 다 먹고 들어오고 붕어빵 다 먹고 들어오고 거기 다 모자가지고 목사님 다 싸가십시오. 다 남은 거 다 가져가시고 이렇게 주고 막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어느 날 그만둬 버렸어. 호떡집이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프로젝트 앞에 생겼더라고요. 그래 가가지고 먹기 시작했어요. 호떡집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가다가 쳐다보려고 아, 저 집이구나. 근데 거기에 지금 하시는 분은 언니예요, 언니. 전에 하시는 분은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동생이 하실 때 자주 가셨어요. 예, 동생. 근데 그분들이 저쪽에 고대인가 고대 사시거든요. 고대인가 성문인 거쪽에 사시는데
교회 시골에 있는 어디 교대 교회인가 어디 성문교회 교회를 다니세요. 열심히 다니세요. 신앙 은혜가 신앙이 참 좋으세요. 이렇게 대화를 제가 길게는 안 나오고 이렇게 나눠보니까 마음이 아주 깨끗하시고 신앙이 아주 순수하겠더라고요. 교회도 아름답게 섬기고 목사님도 아름답게 섬기고 예배도 아름답게 준비하고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언니도 마찬가지였는데 오늘 언니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다른 여자가 와 있다고 해서 어디 가셨습니까? 자기가 동생이라. 자기가 언니라. 전에 동생은 치과 가고 그 언니가 했거든요. 근데 오늘 가서 오늘도 호떡 먹었거든요. 거기 가서 오늘 가서 아는 것은 언니 그 동생이 다시 사교천에다가 호떡집을 다시 냈대요. 사교천 농구장에 좀 더 들어가면은 인생 호떡집이라고 그 언니가 동생인가? 자꾸 헷갈리네. 동생이 거기다가 다시 오픈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에 있고 제가 동생분은 뭐 하세요? 하니까 거기다 호떡집 다시 오픈했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나중에 뭐 가겠다고. 자기네 잘 지낸다. 근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호떡집 장사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늘 저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목사님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나한테 얘기해요. 온라인 예배 자기네들도 온라인 예배 한 3개월 들었나 봐요. 자기는 미치는 것 같았대요. 갈급해가지고서 목말라가지고 미칠 것 같았대요. 그러면서 예배가 다시 시작돼가지고서 처음에 다시 오랜만에 교회를 딱 나가서 예배 시간에 의자에 딱 앉아있는데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이 계속 나더래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교회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계속 흘리다 갔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내가 바빠서 교회는 안 갈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그냥 가기 싫은 핑계로 교회는 안 갈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가는 상황이 올지를 누가 상상했겠냐고. 겪어보니까 알겠다고. 이런 일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고. 맞다고.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더 할 거라고. 정권이 안 바뀌면 더 심각하게 될 거라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회 혜택도 못 받게 될까. 사회에서 배제당할지 모릅니다. 지금도 배제당하지 않습니까? 면접 볼 때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혹시 회사에서 일요일에 교회 간다고 하면은 교회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코로나 퍼칠까봐. 그게 결국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교회를 배척하는 분위기가 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핍박당하고 있고 환난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흩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안에서 가슴이 뜨겁더래요. 뜨겁더래요. 그 마음 오히려 자기는 더 뜨거워졌다고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자기는 더 마음 뜨거워졌대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없이 내가 살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막 든대요. 너무 요즘에는 행복하다고 너무 좋다고 예배드릴 수 너무 감사. 밥은 못 먹어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자기는 감사하고 너무 좋고 너무 기쁘다고 너무 은혜가 충만하다고. 그러면서 오늘 느꼈대요.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깨달은 건데 찬양이 목사님 기도였습니다. 예 당연하죠. 찬양이 기도지요. 찬양이 기도지요. 저는 찬양이 기도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다 그렇지. 교회들이 그렇지.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게 다 그렇지. 찬양이 여러분 기도고요. 아멘. 거기서 한 가지 더 뭡니까? 찬양은 뭐예요? 아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고요? 찬양이 뭐예요? 그냥 기도예요 그냥? 네? 그냥 찬양이 기도 끝입니까? 우리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우리는? 우리 신도끼는 그 수준 넘었잖아요. 찬양이 뭡니까? 에? 에? 무기잖아요. 무기 영적 싸움하는 무기. 할렐루야. 아멘. 똑같네 여기나 거기나. 졸리날 거 없네. 내가 생각에 오류를 갖고 있었네. 내가 착각했고 내가 착각하고 살았네. 난 우리 신도끼 성도님 수준이 이만큼 내리지 않았는데
아니 무조건 저만큼 아니어도 적어도 이만큼까지 와 있는 줄 알았는데 더 그렇구만. 여러분 찬양은 기도지만 찬양은 또 뭡니까? 영적 싸움은 무기잖아요. 우리 옛날에 배웠잖아요 그거. 왜 찬양이 무기가 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가사에 여러분들이 있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과 내 안에 어둠의 영의 생각을 물러내고 물리치고 내 마음의 어둠의 것들을 물리쳐내며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소리를 외칠 때 어둠의 이 공중자고 권세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바알과 신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었던 거 창고가 풀어졌던 거 할렐루야. 그게 찬양이 영적 무기니까 가능했던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 계속 해도 될 것 같아. 나는 설교를 작성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1년치 설교를 계속 똑같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그래도 되겠죠? 네? 다 기억 못하잖아. 누누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 이때에 더 회복하셔야 합니다. 더 기를 쓰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아멘. 내 안에 들고 내게 생각되는 이런 생각들과 감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지를 잘 구분하시면서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보달라고 기도하시고 매달리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할렐루야. 아멘.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을 잃어버리지 않게 달라고.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을 뺏기지 않게 달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뺏기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축원하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지식, 마지막 때 지식을 넘어서 실제적 삶의 행동에 대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것들은 지식이에요. 지식.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과 다음에 뭐가 함께 만나야 됩니까? 실제적인 삶이 함께 만나져야 돼요. 그 삶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영적 지식과 실제적 삶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눠서 할렐루야. 지식을 하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